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3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같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아멘. 지금 이 8장, 로마서 8장 너무나도 정말 이 황금, 성경의 황금장이라고 말하는 이 로마서 8장을 이제 보고 있고요. 이제 특별히 우리가 이제 두 가지 법적인 측면에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우리 8장 1절 법적인 측면에서뿐만이 아니라 8장 2절 실제적인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들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부터 우리를 자유했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선언을 우리에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마다 법적으로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롭다함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영화로운 존재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이게 법적인 것으로만 우리가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 속에서 실제적인 신앙에서 성령님의 역사를 체험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와 사망의 법, 죄와 사망의 권세, 죄와 사망의 그 능력, 그 힘으로부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저와 여러분들을 자유케 했기 때문에 실제적인 그 능력을 우리들이 체험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법적인 측면에서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누림이 없어요. 확신이 없어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솟아나는 이 마음에서부터 내 배에서부터 솟아나는 이 생명의 역사가 없어요. 그럼 신앙생활이 그냥 이렇게 퍽퍽해요. 왜요? 성령님의 솟아나는 그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8장 1절만 있으면 안 돼요. 8장 2절이 같이 가야 돼요.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 3절 4절인가 주님이 죽고 부활했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그 일은 실제적이란 말이에요. 그냥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실제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신앙생활 할 때 이것이 추상적으로 하면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신앙생활 할 때마다 오늘의 이런 이 8장에 나와 있는 이런 말씀들을 잘 생각하고 우리들이 단지 법적으로만 의롭다함 받은 자가 아니라 의롭다함 받으면 당연히 뭐예요? 영화롭게 되죠? 그죠? 의롭다함 받은 자를 영화롭게 하셨나니 이렇게 과거형으로 선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영화로운 자가 돼요. 그걸 법적인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이것만 잘 생각해도 사실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 땅의 삶을 넉넉히 이겨요. 근데 하나님은 그 법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신앙에 있어서 우리들로 하여금 역동적인 신앙을 할 수 있도록 성령을 주신 거거든. 우리 안에. 이 두 가지 측면이 동전의 양면이고 두 가지가 있을 때 신앙생활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경험이 기본적으로 안 돼 있으면은 30년, 50년, 100년 신앙생활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누린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실제적인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바른 하나님의 말씀에 이 객관적인 말씀에 기초를 둬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또 신앙생활 잘하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돼요? 생각을 잘해야 되고 로마서 8장에서는 생각을 잘하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의 인도를 실제적으로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럴 때 우리들이 정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디 있으나 하늘과 온 세상에 없다 하더라도 주님과 나만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천국의 삶을 사는 거야. 결국은 계시록 마지막에 가면은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것만이 남았는 거예요. 그게 최고인 거예요. 다른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돼요? 주님과 우리가 하나.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그런 신앙생활을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그것이 정상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우리 신앙의 기초를 둬야 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를 둬야 돼. 나의 경험이나 나의 마음, 내가 추측하는 내 생각, 거기에 기초를 두면 우리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왔다 갔다 할 그런 어떻게 보면 뭐냐면 자격이 없어요. 왜요? 주님이 이미 온전한 복음을 우리들에게 계시하시고 보여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분명한 길을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눈이 떠 있다고 한다면 딴 길 갈 길이 없어요. 우리에게 육체를 찢으며 열어놓은 새롭고 산 길이 우리가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 그 길만 가면 돼요. 그게 분명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뭐예요? 자꾸 갓길로 갔다가 엉뚱한 데 갔다가 스스로 막 딴 길 갔다가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라 이게요. 오늘 우리 8장을 통해서 우리들이 말씀에 기초한, 다른 말하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기초한 저와 여러분들이 객관적인 신앙을 갖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성령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인도함에 따라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누리는 우리들이, 그게 참된 신앙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3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그런즉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앞에 내용이 나와 있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뭐요? 어떻게 돼요? 또한 정하시고, 그죠? 미리 아신 자, 29절에 미리 아신 자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게 뭐냐?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 이렇게 선택하신, 의롭다 하신 그 목적이 딱 나와요. 우리로 하여금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한다. 예.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님 우리에게 주셔서 성령의 생각과 성령의 뜻대로 우리들이 이렇게 돼요. 생각하고 살아가도록 하게 함으로 결국 누구 남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도록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그러니까 미리 하시고 미리 정했다는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 대한 특별한 사랑을, 정말 특별한 관심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러면서 뭐냐면 그런 자들을,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때가 되면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했다. 그래서 우리는 영화로운 자가 될 것이라는 확신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모든 것들이 진리인즉 우리가 되래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마다 좀 생각 좀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8장 18절에서도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느냐? 뭐냐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을 때마다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은 성경 얘기는 정확한 거예요. 좀 생각 좀 하고 살라는 거예요. 좀 말씀에 따라 좀 생각 좀 해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고 막 이제 끝났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좀 육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좀 성령의 생각 좀 해가지고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어디서요? 고난 중에서도 생각 좀 해봐요. 그 고난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겪는 많은 어려운 일이 있어요. 여기 31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는 일도 겪을 것이고, 그죠? 거기 33절에 보면 고발당하는 일도 겪을 것이고, 34절에 심지어 누가 정죄하는 일도 겪을 것이고, 36절에 5절에 보면은 정말 이제는 나는 끝났다라고 하는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많은 일들을 우리는 겪게 될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운 일들을 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도살당하는 양과 같이 36절에 있는 것처럼 양과 같이 어려운 일을 우리들이 다 겪을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뭐냐? 좀 생각 좀 해보라. 생각 좀 해보라. 생각을 하고 우리가 불신앙의 반응을 가질 것이 아니라 믿음의 반응을 좀 가지면서 또 성령님이 안에서 역사하니까 좀 성령님의 좀 생각 좀 이렇게 좀 들으면서 저나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나가라. 믿음으로 나가라. 그러니까 31절에 나와 있는 이런 부분들, 우리가 영화가 분명하다면, 주님과 함께 보좌 우편에 앉을 것이 분명하다면, 로마서 만에 에베소도 나오잖아요. 분명하다면, 유다서에서도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나중에는 훗날에 즐거움으로 서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대. 저와 여러분들. 지금 볼 땐 내가 볼 때 나도 한심하고 나를 볼 때 참 불쌍하고 나를 볼 때 정말 너 왜 그러냐라고 할 그런 나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영화로운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다. 그렇게 하신다네. 즐거움으로 주 앞에 서게 한다. 그걸 좀 우리들이 뭐냐면 생각할 것을. 지금 바울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의 뜻이 이렇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렇다면 누가 우리를 이렇게 되어 대적하겠냐. 골리앗? 원수삽탄마귀? 심지어 나의 원수들? 나를 괴롭게 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아무리 있어도 하나님이 내 편이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이게 다른 게 필요 없다. 이게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했더니 이제는 그가 날 배반해서 난 못 살겠어. 그러지 말고 남들이 배반할 때 좀 생각 좀 해보라. 이게 하나님이 내 편인 거를 좀 그걸 좀 생각해보라. 이게 나 인생 살 의미가 없어요.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반하고 믿었던 자식들이 날 갖다 그렇게 저하고 믿었던 그렇게 하지 말라. 이게 그때 좀 생각 좀 해보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있다는 것을 좀 생각 좀 해보라. 이게 32절도 마찬가지예요. 뭐냐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바로 그분이 내 편이에요. 어찌 그의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성령님까지도 주셨잖아요. 아들만이 아니라 천국까지도 주셨잖아요. 영화롭게 되겠다고 하나님은 확신까지 주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 이렇게 빈궁한 모습으로 아무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도움도 받지 못하고 사는 그런 사람들처럼 우리가 산다고 한다면 어떡하겠냐. 또 심지어 이것도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내가 나아 볼 때 한심해. 형편이 없어. 내가 나아 볼 때라도 어떻게 돼요? 그냥 이건 정말 나 같은 사람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런 내가 나를 포기할 정도로 형편없어도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포기할까요? 절대 그럴 리 없다는 거예요. 나 하나 때문에 아들까지 주신 분이고 나 하나 때문에 미리 창세전부터 아신 바 되고 미리 정하해가지고 때가 되면 나에게 부르시고 정말 나에게 인치신 그 하나님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나를 보더라도 내가 나의 대적이야. 그런다 하더라도 나를 포기할까요? 포기 안 해요. 왜요? 죄인 되었을 때도 아들을 주신 분이에요. 우리가 연약할 때도 아들을 주신 분이에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도 아들을 주신 분이에요. 내가 나를 형편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신 분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예를 들어서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부르짖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아까워하시겠냐? 뭘 응답 안 했냐 그래. 내가 좀 일이 안 되고 사면 초가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지 말라 이게요.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실망 안 해요. 이미 내 존재를 잘 알기 때문에 실망 안 해요.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망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들처럼 나 나한테 기도 안 하기 때문에 실망 안 해. 그런 얘기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내가 나의 자신에 대해서 형편없어도 절대 나는 나를 포기할는지 몰라도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나의 행동에 따라 미워하고 나의 행동에 따라 사랑하는 분이 아니에요.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분이에요.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새벽제단을 뭐 열심히 하면 나 사랑하고 새벽제단 안 하면 나 사랑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런 우리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도 아들을 주신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잊어서는 안 돼요. 잊어서는 안 돼요. 내 자신이 많은 심지어 죄를 범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거기에 대한 분명한 생각을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영화롭게 한다는 얘기는 우리에 대한 사랑을 바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의롭다는 자를 영화롭게 한다는 자는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말이에요. 그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좀 생각 좀 해보래요. 고난 가운데 장차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좀 생각 좀 하듯이 우리가 뭐예요? 나를 대적하는 사람이 있고 심지어 내가 나를 대적하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아들까지 주신 그 하나님을 좀 생각 좀 해보고 하나님 앞에서 좀 이렇게 말도 알아요. 함부로 하나님 하나님 나 원망해요. 실망했어요. 왜 그래요? 나 하나님께 기대 안 해요. 이러지 말라 이게요. 그리고 33절에 또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누가가 4번 나오잖아요. 다 그만 강조하는 거죠.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롭다라고 하나님이 되대요. 정하셨고 또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되대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거든요. 그것을 믿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되대요. 의롭다고 하셨는데 누가 우리를 갖다 대요? 고발하겠냐. 이 고발의 가장 대표적인 자가 마귀죠. 참소하는 자. 그렇죠? 참소하는 자. 내가 지금 죄를 범했어요. 그럼 마귀가 되대요? 하나님께 참소하죠. 무슨 죄를 범했대요? 참소를 하죠. 참소를 하면 형벌을 내려야 되는데 요한 1서 2장 1, 2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의 변호사이신 예수님이 딱 옆에 계시다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기민이가 범죄한 그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그 값을 지불하지 않았습니까? 딱 옆에서 변론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무죄라고 선언하시는 거죠. 우리 주님이 대신 다 속량했다는 거죠. 그 값을 다 지불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아무리 우리 죄에 대해서 고발한다 하더라도 공의로운 하나님이 처벌하겠느냐? 예수님에게 이미 처벌 다 하셨거든요. 나를 처벌했냐? 절대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네. 절대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훗날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딱 설 거예요. 그때 심판대 앞에 서가지고 나 그러다 지옥 가면 어떡하지? 그렇게 좀 생각하지 말라 이게. 좀 이 말씀을 좀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그 마귀가 주는 그런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신앙생활 하지 말라 이게요. 내가 이렇게 섬기지 않으면은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벼락 맞을 텐데 좀 그런 말 좀 하지 말라 이게. 에? 내가 이러다 천벌을 받. 좀 그런 말을 하지 말라 이게. 오늘 성경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셨는데 거기 누가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갖다가 고발하냐 이게. 공의로운 하나님은 공의로운 심판을 하세요. 공의로운 심판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의 죄를 갖다가 우리가 범죄하더라도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사. 의로우신 분이 우리를 용서하는 거예요. 미쁘실 뿐만 아니라 미쁘시고 의로우사. 그분이 우리를 용서하는 거예요. 공의로운 분이 우리를 용서하는 거예요. 공의로운 분이. 사랑의 분이 우리를 용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공의로운 분이 우리를 용서하는. 좀 생각 좀 해야 돼요. 왜? 예수님이 우리 대신 모든 것을 다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그래서 우리는 뭐가 없는 거예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8장 1절에 얘기했잖아요. 결코 정죄함이, 죄책감에 빠지지 말라 이게.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친밀감이 상실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마음 아파라 이게. 쓸데없는 마귀의 소리에 들어가지고 마음을 이렇게 산란하게 하지 말고 오늘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불안하고 막 염려하고 뭐는 누리지 못할 때마다 좀 생각 좀 해봐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좀 생각 좀 해봐라. 의로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했기 때문에 절대로 취소될 수 없고 그러니까 안심하고 살라 이게. 34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면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라고 얘기했을 때 훗날 우리가 주님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설 거란 말이에요. 그 백보자 심판대 앞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딱 앉아 계세요. 계시록 20장 11절 15절 딱 나오잖아요. 백보자 상태 심판의 모습이 딱 나와요. 우리도 그 앞에 딱 설 거예요. 자, 그럴 때 모든 심판의 권세를 갖고 계시는 그 주님이 그 안에 딱 앉아 계세요. 바로 그 자리에서도 우리 주님이 나를 정죄하시면 어떻게 할까?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보좌 앞에 심판대 앞에 딱 섰는데 그때 주님이 너 틀렸어. 너 지옥 가. 뭐 예를 들면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이미 우리는 정죄하에 있었던 자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천국의 심판대 앞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돼요? 불안하고도 취소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아요. 오히려 거기 뭐예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뭐 한다고요?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뭐예요? 간구하고 계시는 그 주님이 기껏 하나님 보좌 앞에서 간구하신 분이 우리가 주님 심판대 앞에 딱 섰는데 거기서 난 너 모르겠다 그러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은 사람들이나 내가 너를 모르겠다 그러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이 모르겠다고 하겠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는 사람은 모르겠다고 하겠어요? 그럴 염려하지 말라 이게. 우리는 나중에 훗날 심판대 앞에서도 우리는 드디어 즐거움으로 설 수 있는 자라 이게. 그뿐만이 아니에요. 35절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끊을 수 있냐 이게. 이럴 수 있잖아요. 혹시나 이러다가 공산당이 내려와가지고 너 예수 믿으면 너 죽고 너 예수 안 믿으면 살려줄 거야. 이렇게 했을 때 혹시나 예수님 부인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들 하잖아요. 와 이렇게 핍박이 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일 거야. 그때 나 뭐라고 대답하지? 순교할 상황이 되면 나 뭐하지? 그러지 말라 이게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왜요? 의롭다한 자를 영화롭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 뭐 하셨어요? 약속하시고 선언하셨잖아요. 우리는 그걸 어디서 봐요? 다니엘의 세 친구를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3명이 풀무불에 던져졌는데 몇 명이라고요? 4명이 있잖아요. 4명이 있잖아요. 심지어는 풀무불에 세 친구를 집어넣었던 자는 그 간수는 불타 죽었고 그 3명은 어떻게 돼요? 아주 그 풀무불에서 뭐예요? 자유롭게 논이는데 주님과 함께 논일고 있잖아요. 그게 뭘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순교할 때 내가 배교하면 어떡하지? 염려하지 말라 이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지켜주신다 이게. 베드로전서 4장에서도 그리스도의 영이 너 위에 계심에 순교를 아주
당당하게 감당하도록 도와준다. 오늘 말씀 뭐예요? 넉넉히 이기도록 37절에 넉넉히 그런 환난과 그런 일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갖다가 도와준다. 순교는 나의 의지가 아니에요. 나의 결단이 아니에요. 나를 붙잡아 주시는 뭐요? 사랑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도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강권하고 붙잡고 있기 때문에 순교도 기쁨으로 당하는 거예요. 지금 불안하고 두려울 때마다 뭐 하는 거예요? 생각 좀 해보라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런 순교 가운데서 우리 건지지 못하냐? 그럴 수 없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뭐예요?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37절에서부터 39절 우리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뭐예요? 끊을 수 없느니라. 절대 끊어져 않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의롭다함을 받은 축복이에요.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은 자가 누리는 축복이에요. 그걸 오늘도 누리시고 주님 뵙는 그날까지 아주 누리시고 아주 당당하게 성령님에 따라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가 우리를 대적하며 누가 우리를 고발하며 누가 우리를 정죄하며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가? 주님, 오늘 우리들이 어렵고 힘들고 불안하고 두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생각하고 우리들이 확신 가운데 거하는 주의 자녀 또한 누림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이나 여건이나 나의 기분이나 나의 생각에 눌리지 않게 해주시고 그럴 때마다 말씀에 따라 자유함을 얻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새벽에 11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믿음과 또한 물질이 있습니다. 주의 것이기에 주 앞에 올려드리는 이 신앙을 주님 받으시며 나머지 10의 구 또한 주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도 주의 물질에 나눔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동일한 은혜가 오늘도 머리 숙인 모든 심령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시고 또한 쓸 것을 채워주시는 은혜가 오늘도 머리 숙인 모든 심령들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